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죄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일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만나를 감사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던 양식은 어느새 실증이 되었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같은 말이 되풀어졌습니다. 애굽이 낫다. 이 광야에서는 더 살지 못하겠다. 그들은 모세 앞에서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 잊었어야 할 것들을 기억하며 이제는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지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왜 자신을 괴롭게 하냐며 이 백성을 자신이 잉태하고 낳았냐며 자신이 왜 그들을 품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백성들은 고기를 달라 하는데 어디서 그들에게 줄 고기를 얻을 수 있겠냐며 한숨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모세에게 동역자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아니 닷새,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할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 사람만 60만 명인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이겠냐며 불신을 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이리라.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 갈라졌던 홍해, 광야에서 날마다 내리던 만나, 하나님은 이미 수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알미 지금 자신의 삶의 무게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시간은 흘러 나라를 이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 아닙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금식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거 아닐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긴 한 걸까? 혹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 건 아닐까? 귀가 둔해진 것은 아닐까?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구원하실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죄였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서 오직은 왜냐하면이란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그 원인을 드러냅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외부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괜찮은 죄는 없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어긋남이라도 그저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단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은 밝아졌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숨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에서도 드러납니다. 죄로 사로잡힌 가인은 결국 형제를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무너뜨립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여기서도 이는 왜냐하면이란 뜻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를 밝힙니다. 그들의 손들이 피 안에 더럽혀졌고 손가락들이 죄 안에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입술은 거짓을 말했고 혀는 악독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들었던 손, 제사 드릴 때 펼쳤던 그 손, 예배자의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 피는 타인에게 가한 상처와 피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은 더 미세한 영역을 가리킵니다. 큰 죄뿐 아니라 작은 속임수, 사소한 비틀림,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선택들까지 그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밀어내며 살아온 흔적들, 누군가를 짓누르며 올라섰던 자리, 힘 없는 자를 외면하고 약한 자를 이용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그 손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행동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이 흘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거짓이 섞여 있었습니다. 혀에서는 거칠고 무너뜨리는 말이 나왔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그들의 삶은 개인의 삶에서 법정의 자리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4절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법정은 공의를 세우고 진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자리마저 무너져 있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공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탐욕을 위해 법을 이용했습니다. 옳은 것을 위해 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의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유리한가?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이 모든 판단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익만이 남았습니다. 판결하는 자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사리사욕에 따라 판결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법적 체계 전체가 부패했습니다. 개혁이나 변혁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계속 외쳐왔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태를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의와 은은 찾아볼 수 없고 백성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분별할 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그들의 삶을 네 가지로 압축해서 말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헛된 것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안정, 당장 손에 잡히는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거짓을 말했습니다. 진리는 사라지고 신뢰는 깨져버렸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악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았습니다. 이 잉태와 출산은 생명의 이미지입니다. 사회가 악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참 기가 막히는 표현입니다. 사회는 생명과 신생의 일반적인 과정 대신 수치와 슬픔을 만들어내는데 힘을 쏟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것들을 짓밟았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삶을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묘사합니다. 뱀의 알과 거미줄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죄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독사의 알을 품는 것은 마음속에 악한 계획을 품고 그것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을 먹는 것은 그 죄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을 깨트리는 것 역시 그 죄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알을 깨트리는 행위는 요리를 위해 준비하거나 먹기 위해 하는 준비로 볼 수도 있고 또 혹은 죄인들과 그들의 길에 맞서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독사의 알을 먹으려 했든 짓밟으려 했든 그 결과는 똑같이 치명적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생각 같고 작은 욕심 같고 작은 분노 같고 작은 타협 같고 작은 거짓말 같고 자기 합리화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작아도 생명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죄인의 행위는 거미줄에도 비유됩니다. 거미줄을 짠다라는 것은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미는 거미줄을 아무 뜻 없이 짜지 않습니다. 그것은 먹이를 붙잡기 위한 장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늘고 정교하며 질서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다른 것을 얽어매고 붙드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의 계산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많이 얻을지, 어떻게 해야 남을 움직일지, 어떻게 해야 자기가 유리한 결과를 취할 수 있을지를 궁리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논리도 있고 명분도 있습니다. 계획은 허술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미줄과 같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옷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교해도 사람은 그것을 덮지 못합니다. 반짝일 수는 있어도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악한 사람이 만들어낸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의가 아닙니다. 수치를 덮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으로 자신을 가리려 합니다. 성과로, 명예로, 돈으로, 때로는 종교적 행위로 덮으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거미줄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열심입니다. 악을 향한 발걸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 마당을 잠깐 밟고는 악을 행하는 자리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선한 일엔 느리고 회개와 사과에는 늦습니다. 그 길의 끝은 분명합니다. 황폐와 파멸입니다. 죄는 평안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황폐와 파멸이 남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사야는 여기서 길이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합니다. 길은 단순히 이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방향을 의미합니다.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선택한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이 걷는 길에서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모른다라는 뜻이기보다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참 평안, 안정, 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스스로 길을 뒤틀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단순히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 내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놓여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거짓이 가득하면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정의가 무너졌는데 그저 안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두 길을 말합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백성들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내 기도는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나 성경은 되묻습니다. 왜 너는 그 길을 계속 걷고 있느냐? 문제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 길을 끊어버린 겁니다. 죄는 언제나 길을 바꿉니다. 하나님께로 가던 길을 끊고 파멸의 길로 돌아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언제나 평안이 아니라 무너짐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바란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답을 기다리기보다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죄를 가벼이 여겼고 덮어두었습니다. 가슴 깊이 감추어 두었던 죄를 회개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거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함으로 생명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신을 벗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